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위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위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사모님 강구해 주셨으니까요. 위에서 계속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 위로 가운데 빨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그리고 새로운 또 하나님의 인도함과 축복 가운데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계획이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위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길치라고 하죠. 길을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어디를 갈 때도 길치 있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집 밖에만 나오면 도통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신대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슈퍼를 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00m 정도 떨어진 슈퍼에 절대로 못 가요. 집만 나오면 집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많아서 슈퍼를 갱신히 찾아갔어도 다시 슈퍼에서 집에 오는 걸 못 오셔. 그렇게 길이 심하게 길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땅 위에서는 웬만큼 알겠는데요. 땅 속으로 들어가면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에 딱 들어가서 분명히 여기구나 저기로 나와야지 지하차도에 딱 들어가는 순간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면 길에 4차선이니까 두 군데 출구가 8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헷갈리면 일단 나와봐요. 나와보면 여기가 여기구나. 여기가 아닌가요? 저쪽이지. 다시 들어가서 헷갈립니다. 또 일단은 다른 데로 나와봐요. 저도 밑에로 땅속에 들어가면 도대체 방향 감각을 잃어서 가야 될 목적지를 잃어버릴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사모님이 웃고 있는데요. 예, 맞다고.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내가 어디 있는가 내 위치를 모르면 가야 될 목적지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땅 위에서는 잘 안 잊어버려요. 땅 속에서 잃어버리죠. 저는 지하에서는 살 게 못된 것 같아요. 지옥은 전혀 못 가겠죠. 예, 땅 속에서는 방향감각을 헷갈리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어느 지역을 찾아가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위치, 내가 어디 있는가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위치를 잘 몰라서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GPS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전 지구에서 내 위치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을 딱 키면 지금 지도에서 내가 어디 있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라고 지도를 찍으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가라. 차 타고 갈래? 걸어갈래? 알았어. 걸어가는데 이렇게 가라. 라고 하는 길들을 다 알려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목적지를 갈 때 어떻게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예전에는요. 그것을 모르니까 내가 있는 곳도 몰라요. 가야 될 곳도 몰라요. 그러니까 알아서 가다가 헤매다가 1시간 만에 갈 때를 막 이틀 걸려서 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겼던 거죠. 근데 하지만 지금은 GPS를 통해서 내 있는 위치를 정확히 나와 있고 가야 될 목적지도 분명히 알아서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 감각이 중요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 때 또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목적지를 알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위치를 모르니까 신앙생활도 방황하고 길치인 것처럼 영적인 길치가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디 있었느냐? 1절에 나왔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우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죽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위치예요. 나는 지금까지 죽은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육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었다.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세요. 이렇게 죄로 죽었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죽었냐? 1절에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습을 뜻하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순종과 우리가 범죄하였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죄 있는 채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았어요? 2절에 보십시오. 첫 번째,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죄악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그냥 떠밀려 다니도록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죽어 있었을 때는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 돈, 명예, 권력, 그리고 성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갔고요, 또 이 세상의 유행 따라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행이 어떤 옷을 입냐, 어떤 트렌드가 더 가치 있느냐, 또 옷의 계급에 따라서 더 높은 계급의 옷을 입고 더 인정받으려고, 또는 그런 문화에 따라서 풍조에 따라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았던 거예요. 왜?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또 우리가 무엇을 따랐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이 사단에게 속했고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이 세상을 끌어가는 대로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게도 불순종하고 선생님들에게도 불순종하고 권위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다 독불장군,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요, 이렇게 죽었을 때는 3절에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다. 그래서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간섭하도 내 인생은 내 거다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더 나은 길을 제시하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싶어도 내 인생은 내 거니까 공부하기 싫으면 내 마음대로 안 할 것이고 내 생각대로 살 것이다, 간섭하지 마라 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갔던 거예요. 왜? 우리가 죽어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는데, 여러분,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삶의 모습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조목조목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15가지가 나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육체의 욕망대로 내 마음의 뜻대로 살아갔던 삶의 모습 어떤 것이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시기, 다툼,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면서 노는 것. 이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왜? 내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결국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불행한 가운데 그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이렇게 육체의 일이 1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들을 우리는 내 육체가 내 마음대로, 내 본성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모습인데, 이것이요, 내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사단한테 책임을 전가시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음행에 빠졌다. 사실 자기가 한 거거든요. 근데 사단이 나를 이렇게 빠뜨렸다. 또 내가 더러움과 방탕 가운데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것,
이거 자기가 한 거거든요. 자기 육체가. 근데 이걸 사단이 꼬셔서 했다라고 사단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고요. 원수 맺고 시기하고 다투고 막 분쟁, 파당을 일으키고 분내고 싸우고 술 취함, 이것도 사단이 나를 꼬셔서 했다라고 책임을 사단한테 다 전가시켜요. 이거 누가 한 거라고요? 육체의 일, 자기가 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 사단이 억울해요. 자기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가만히 있었는데 지가 다 해놓고 사단 네가 했다고 사단한테 책임 전가하니까 사단이 억울하겠죠. 사단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지가 한 거거든요. 육체의 일로 자기가 본질상 하나님 안에서 죽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육체의 일들을 행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이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지배를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러한 처절한 죽음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근데 사단은 가만히 있었는데 사단 네가 나를 꼬셔갖고 그랬다고 저 나쁜 놈 저 사단을 죽여야 돼. 아니요. 사단이 괜히 가만히 있다가 한 대 얻어 맞는 거예요. 나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가 해놓고 나한테 책임을 전가시킨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처절하고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얼마나 내 인생이 비참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 때 다시금 그 죄악의 상황으로 다시금 죽었을 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 없을 때 내 인생이 얼마나 비관하며 얼마나 내 인생이 꿈이 없이 사단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서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다시금 그 죽음의 상황으로 빠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죽었을 때의 모습을 잃어버려요. 너무나 과거를 잘 잊어버려서. 그리고 그때의 유혹에 달콤했던 것들만 기억에 사단이 기억해 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그때의 달콤함에 내가 빠져서 다시금 죽었을 때 상태로 돌아가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에 죽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태어났고 다시금 살았습니다. 다시금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다시는 죽었을 때의 모습을 바라보지도 말고 죽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지도 말고 죽었을 때의 모습을 동경하지도 말고 우리가 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보기가 좋지만요 죽은 시신을 보려고 하면요 왠지 두렵고요 그리고 시신은 나하고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살았을 때 생명이 돌 때는요 서로가 손을 만져도 그리고 얼굴을 봐도 그리고 생명이 통하기 때문에 편안함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죽은 시신을 보면 생명이 이미 빠져나가 있기 때문에요 손을 만져도 차갑고요 그리고 뭔가 나하고 거리감이 있어져요. 그것을 느끼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영적으로 우리도 이미 죽었을 때 그때를 내가 죽은 시신을 보는 것처럼 그때의 모습을 내가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죽은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과거에 죽었었던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과거에 이미 죽었던 것을 버렸다. 죽음은 나와 상관없다. 라고 고백함으로 죽었을 때의 모습, 그때의 모습은 지금 내 모습이 아닌 것들을 바로 알고 이제는 살아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과거에는 내가 죽었지만 이제는 내가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것이 성도의 위치입니다. 본문에 보십시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살리신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위치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4절에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누가 살리셨어요?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어떻게요?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재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치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같이 살았던 삶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살아있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치인 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셨어요?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영적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위치이며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었다고 하는 거 바울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제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결코 과거에 죽었던 죽음의 상황으로, 죄악 가운데 상황으로 결코 빠져들 수 없음을 믿습니다. 내가 왜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고 죄악 가운데 돌아갑니까?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나의 위치, 부활의 삶으로 살아있는 나의 위치를 내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거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위치는요, 죽었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실 때 내가 부활의 몸으로 같이 내 영이 부활하여 같이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당신은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당신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어떠한 죽음도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어떠한 죽음의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 아픔의 그림자, 가난의 그림자, 질병의 그림자, 절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유함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안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치인 거예요. 내 위치를 알 때 다시금 절망과 죽음의 구렁텅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있는 위치를 알 때 다시금 살아난 삶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승리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또 다시 6절에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죽음에서부터 부활로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어요? 우리를 어디에?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우리의 위치는요, 하늘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어요. 이것이 성도의 위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됐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예수님을 앉히셔서, 그 다음에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 주권,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건 하시고는 과거형이에요.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앉아있는 그곳에 누가 함께 앉아있어요? 누가 함께 앉아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신 그곳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함께 거기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아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셔서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면 덤으로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 때문에 만물이 복종하도록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빌립보서 2장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앞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쭉 하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도록 만드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도록 만드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바로 내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그곳에 있어요. 하늘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사단의 영역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래 무릎 꿇도록 만드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늘에 있는 천사의 영역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사단도 우리의 선포의 말에 복종하게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나를 봐요. 나를 보면 아무 능력도 없어. 나를 보면 아무 힘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특권과 권세를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었다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권세를 주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말에 나머지 모든 것이 순종하게 만드셨어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가끔 교통순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를 운전하고 하다 보면 근데 여러분 교통순경이 쓰라고 하면 여러분이 씁니까? 안 씁니까? 서요 안 서요? 왜 씁니까? 교통순경은 힘이 없어요. 자동차를 그냥 박아버리면 바로 죽습니다. 힘 없는데 왜 씁니까? 왜 서요? 그 순경에게, 교통순경에게 나라가 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사람은요,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차하고 부딪히면 바로 죽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거역하고 가더라도요, 오토바이 타고 열심히 쫓아오지만 힘들어서 못 쫓아와요. 도망갈 수도 있어요. 능력은 내가 차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교통순경의 말에 거의 대부분 큰 범죄가 없는 한 씁니다. 그래서 가끔 막 음주운전 만땅하신 분은 안 쓰고 막 그냥 도망가 버리고 큰 범죄자가 있으면 도망가는 일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교통순경의 말에 씁니다. 왜 씁니까? 힘도 없고 연약한 사람인데 나라가 준 권세 때문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선포의 말에 순종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나를 봐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연약하고요. 그리고 지식도 없고요. 나약한 모습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예수님 옆에 같이 앉아서 우리의 신분의 위치를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은 나에게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질병의 모든 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할 때에 질병과 더러운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봐서는 그 말 듣기 싫어요. 안에 꽂고 치사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때문에 우리 말에 듣고 순종하고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교통승령이 우리 쓰라, 막 가라, 그리고 일로 와라 하면은요, 되게 안에 꼽습니다. 안에 꼽아도 순종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단도요,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고백할 때요, 되게 안에 꼽합니다.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요,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그 위치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말에 순종하고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부리는 영으로 주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늘의 영역이 열릴 것을 선포할 때 천사들이 하늘의 문을 여는 일들을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에 속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질병과 재정의 영역과 필요한 영역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누구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고, 예수님 옆에 우리는 덤으로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더러운 악한 영들은 사단이 우리의 믿음의 말 가운데 그들이 순종하는 건 더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나를 존귀와 영광으로 나에게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시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존재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위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내가 있는 신분의 위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통치자 그리고 다스리는 자, 정복자로 앉아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자리를 함께,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를 날마다 꿈꾸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품고 함께 나가서 더 이상 죽어 있었던 죽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아무도 없고,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여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함께 앉아서 그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그 축복의 길로 함께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여서 그 안에서 달려나가서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